할렐루야.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자녀 교육이 힘들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유혹도 많은데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수학도 배우고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한 수백 가지 아니라 수만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알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시험 볼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 되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면 어떤 험한 산도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때로 시험 들었다, 어렵다 이런 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 100%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기도 생활에 문제가 온 거예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아니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다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부터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느냐? 기도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서 뭘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길 원해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기도를.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기도 하나만 잘 배우면 그 다음에는 모든 기도의 카드가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말이죠. 저희 교회도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교회 개척, 분립개척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여러분 이 땅과 건축 다 건물 다 하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지금 하라고 하면 도저히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했죠 그냥.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릴레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거 우리 기도하면서 왔는데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기도하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여러분 살면서 꼭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애들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유혹 이기고 싶은데 넘어졌거든요. 잔소리하면요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 너 기도해라.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지. 자꾸 잘하라고 하면 잘하고 싶지 잘하고 싫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오라 나는 공도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 실존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늘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늘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오늘 중학생들도 새벽에 벌써 지금 함께 몇 주 계속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새벽에 특별히 우리 함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기도. 자, 에베소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혼자 중얼거리고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말씀을. 자, 저 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없는 것이지요. 내가 비록 아버지 못 봤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신이 나요, 그죠? 우리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있게 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다는 거죠. 아버지. 어느 중학생이 얘기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고민이 있는데, 자기는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뭐냐니까 자기는 장래 소망이 재벌 2세가 되는 거래요. 재벌 2세가 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재벌 2세 되기 원하는데 영 우리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재벌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뭐요?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냐. 그냥 애기들이 아빠 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데디 그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보세요.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말씀하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이죠.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솔로몬도, 엘리야도, 에스라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신방 가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잘 모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 서울의 명성교회 와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를 1년 섬기면서 그때 처음 보고 나이도 젊었고 지금도 젊었지만 그때는 얼마나 젊었고 근데 새가족부 그 부장 장로님이 편찮으셔가지고 허리를 어떻게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2달 정도 됐는지. 그래서 병원에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장로님이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장로님 일어나서 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딱 꿇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죠. 제가 그때 제가 충격, 명성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구나라고 하는. 나이도 젊었고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아니잖아요. 부목사가 왔는. 담임 목사님 왔을 때 뭐 무릎 꿇고 뭐 할 수는 있죠. 뭐 그러나 부목사하고 전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인데 그 허리 아프신 다른 분도 아니고 허리가 아프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이분이 무슨 제 앞에 무릎 꿇겠어요? 회사 큰 회장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그분이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집에 기도할 때도 가능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의지 않지만 또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늘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16절 우리 한 절 함께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동그라미 쳐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사람 있고 겉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겉동물, 속동물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무슨 돼지가 무슨 내가 이렇게 뚱뚱해서 나 고민이다 이게 내가 왜 사느냐 그런 고민하는 돼지가 없지요. 그죠? 동물은 그냥 그게 전부예요. 동물은 그거 보이는 거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잘 먹고 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걱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충돌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갈등한다 말은 그 말은 뭐냐면은 내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의 겉사람은요 영하 7도 지금 8도 되는데 새벽에도 뭐하러 가냐? 조금만 더 누워.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어떠냐? 이불 속에서 그런 고민이 한 번 있으면서 없는 척 하지 말아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사명자가 내가 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속사람이 이긴 거죠. 속사람이 이긴 거죠. 오늘 성도들은 기도할 때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체격은 너무 좋아졌는데 체력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옛날 아이들 보면 옛날로 아이들보다 다 키도 더 크고 잘생기고 그죠?
그러나 체력은 형편없는, 몸이 약하고 체력만 약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사실은 그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얘기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 어렵지 않은 시대가 한 해라도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은 이런 어려움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뇌성마비로 고통하는 송명희 자매 같은 분도 세상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온몸이 비틀어지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가능하지.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담대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족속에 이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꼭 명품 입히고 뭐 그런 어린애들 막 너무 그러지 말아요. 제발. 애들이 무슨 명품을 뭘 알아요. 다 부모님 자기 자존심, 그런 아이들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때로 금식도 하게 하고, 그 아이들을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어디를 내놔도 세상 어디 가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한 민족이 돼야지. 자,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16절에 다시 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운동하고 잘 먹고 그러면 건강해질 줄 몰라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흙에서 나온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밥 잘 먹는다고 강건해지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건 속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잘 먹고 너무 화려하게 해주면 도리어 속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부패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왜 하느냐? 여러분이 새벽에 오면 주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의 스마트폰도 저녁이 되면 여러분이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거 일주일 계속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성령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 다시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말씀 들으니까 다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뭐 별로 대단한 것이 갑자기 변한 것도 없는데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0절,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고 글을 끝날 때가 많은데요, 찬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 같이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 구한다고 하나님이 야단치고 그냥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도 보면 기도 제대로 잘 못해요. 기도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잘못 구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예배해가지고 딱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디 있느냐? 영광의 공간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21절에 어디라고요? 두 군데예요. 교회 안에서와 두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죠? 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을 구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도 잘 배우고, 우리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온 모든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은혜가 여러분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민족이 다시 강건해지는 새로운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일 모임할 때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다시 소망의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세일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축제 마지막 날 하나님 다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한날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또 요즘 감기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병마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